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가족은 그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진멸이라는 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잖아요. 그 정탐꾼을 2명을 보냈는데 기생 랍이라는 사람이 그 정탐꾼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정탐꾼을 영접해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한 겁니다. 예?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견고하던 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을 다 진멸한 겁니다. 예? 다 진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진멸하는 중에 살아남은 가족은 누구 가족이라고요? 기생 라합의 가정. 그 가정은요, 여러분,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영광을 얻는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었느냐?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하는 사람, 다 똑같은 말이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워주신 겁니다. 주의 종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많거든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사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제쳐놓고 여러분 열리를 제쳐놓고 주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기어이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기생 라합의 가정 그 가정이요 두 명의 주님이 보내신 사자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그리고는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 사람과 라합의 가족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어요. 군중 심리에 빠져서 군중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해 보면 여러분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다라는 겁니다. 꼭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만들어 놓고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여러분 영혼들을 초청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큰 잔치를 뵙고 많은 사람들을 이미 청했습니다. 잔치할 시각이 점점 다가오는데 잔치할 시각이 다가왔는데 청하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내고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고 영혼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도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도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여러분 사람들을 청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잔치 준비가 끝났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치해서 여러분 거절하는 겁니다. 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양할 걸 사양해야 되죠. 거절할 걸 거절해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핑계를 대는데요. 첫 번째 사람 나는 밭을 사서 안 되겠다. 밭을 사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밭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다는 겁니다.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이런 형편이고 나는 이런 사정이고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더 바쁜 약속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자기 핑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밭을 샀고 그 다음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며 내가 소를 시험하러 가니까 나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를 용서하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안 되겠다. 장가 들어서 그러면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 초청장을 발송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편 사정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이 노하였습니다. 아니, 청하였던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을 뜻하거든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았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복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주인이 노해가지고 종들에게 팔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자격이 없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메시지는요, 누구든지 오라요. 누구든지 오라.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복음을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채웠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막 강권해가지고 꼭 갑시다 그러고는 막 강권해가지고 여러분 이 잔치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은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볼 일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있든지 그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예배의 약속을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사정이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주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한 약속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저녁 예배도 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아니 왜 예배를 자꾸 만드냐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주님 앞에 나오고 금요일 날도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 약속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되어나건데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요 참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 일을 제껴놓고 그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열 일을 제껴놓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은
예?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시간 내서 하는 거죠. 시간 내서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아, 제가 시간 날 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 사람 절대로 교회 못 와요. 교회는 시간 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약속,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사정도 제쳐놓고 나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요, 여러분, 제가 딱 한 번 주일날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딱 한 번 제가 주일날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리고 반 아이들을 맡지도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부감이었습니다. 부감. 그러니까 부장이 이 담당한 일이 많고, 여러분, 교사들이 담당한 일이 많죠. 부감은 그냥 보조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는 제가 고향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은요, 정한 곳에서, 한 따로 정한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정한 곳에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정한 곳에서 예배 드린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야, 이게 그렇게 진짜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서는요,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 우선순위,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 주님과의 만남, 천국 잔치라는 겁니다.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한번 따로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천국 잔치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와.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수종 들겠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돈 그 장로님 간증을 올렸는데, 여러분 그분 참 귀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분 간증을 듣고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금요일날까지. 그러니까 금요일날까지 유럽에서 회의가 열렸으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지나면 또 월요일날 또 회의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야 이번 기회에 잘됐다. 유럽에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는요 유럽에 막 토요일날 휴양지를 쫙 돌아보고, 그리고 유럽의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유럽에서 예배도 한번 드려보지 그럴 텐데, 그분이요 자기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금요일날 회의를 마치고
그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미국의 자기 교회로 돌아가요. 여러분, 비행기를 한두 시간 타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여러분 그렇게 수십 시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자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일을 다 감당하고 또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날아가서 월요일 날 회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도요, 자기가 대통령 하는 중에도요, 여러분, 자기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 가르치는 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요, 여러분, 수종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까지도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여러분, 내 형편과 사정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여러분, 미워하라는 말이 막 시기하고 미워하라 그 뜻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라는 겁니다. 예? 자기 형편 사정 때문에 주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남편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주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보다 주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남편 밥 차려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주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혼자 밥 차려 먹으면 안 됩니까? 예? 여러분, 그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정, 애정, 형편, 사정 돌보기 위해 주님의 일을 팽개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의 제자는 아닌 겁니다. 자기 형편, 자기 사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아직까지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 내 형편, 내 사정을 내려놓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말씀을 전하세요? 아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욕 얻어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욕을 해요. 자녀들도 욕을 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게 진짜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열일을 제쳐놓고 백일을 제쳐놓고 주님의 일을 하는 분이다. 처음에는요, 그게 싫고 그게 원망스러워도 나중에는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한 집사님의 간증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요, 주님의 일에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귀한 것 생기면 목사님 갖다 주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교회를 수종 들고 섬기니까 어릴 때는요, 그게 싫었다는 겁니다. 맛있는 거 좋은 거 생기기만 하면 교회 갖다 주고 목사님 갖다 주고, 뭐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막 자기 가족들 일보다 더 교회 일을 섬기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엄마가 싫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지요, 그분의 장례식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섬기는 교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장례예요. 여러분 그 장례에 왔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이 권사님에게 도움을 받았고, 이 권사님에게 섬김을 받았고, 이 권사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겁니다. 저는 그것에 감동을, 저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싫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의 엄마를 가장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진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아멘을 안 하시니?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깨달으시고, 진짜 내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려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섬기는 거 중요해요. 자녀들 섬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주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열일을 제쳐놓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형편 사정만 있으면 그냥 주님의 일도 제쳐놓고 내 형편 사정이 우선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말씀보다가 내가 더 위에 있는데요? 말씀보다 내 사정 형편이 더 우선인데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형편, 자기 사정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얼마나 귀중한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말은 잘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게 좋다. 여러분 좋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진짜 주님 부르시면 아멘,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아멘을 안 하죠.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제가 수종 들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님 저를 쓰시기 불편한 것이 있다면 저를 뜯어 고쳐주십시오. 예? 주님 저를 쓰시기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를 뜯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께서 제한 없이, 주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주님의 종이죠. 진짜 주님의 종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진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두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믿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응답하여서 진정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